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8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견눈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세계관을 소유했느냐, 어떤 사고방식인가? 갈렙은 영적인 반복이 탁월한 사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갈렙은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지만은 영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믿음의 능력을 증명한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녹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세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끝,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긍정적이며 확실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응답을 45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한마디라도 불평이 있을 만할 법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12명이 보고 와서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 10명의 불신앙적인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 45년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갈렙이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자, 여러분 말이에요. 같은 사지에 있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7년 전쟁을 하면서 말없이 도망치 않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친구 여호수아를 그다지도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지종 노릇을 여호수아가 잘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 뒤에서는 45년 동안 그림자처럼 이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이 훨씬 더 힘든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발로 받는 땅이 영영이 기업이 된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전히 쫓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편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기 질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45년을 그림자처럼 여호수아 뒤에 있었을까? 그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여호수아를 전심으로 기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쫓으니 여호수아도 갈렙이 정말 편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자기 분야에 전문적이고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사람. 이렇게 가다가도 멈칫 다가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어린아이 앞에서 말이죠. 인상을 이렇게 찍고 있어. 이렇게 올라다가도 많아요. 이렇게 웃으면 옵니다. 우리의 자세가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사람 내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도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꼭꼭 숨어 있다가 오늘 이렇게 10절과 12절에 보면 말이에요.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오늘날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살입니다. 근데 오히려 강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경험이 절대화됩니다.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전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단거리 신앙의 상태도 좋아요. 선배도 잘 들으시고 원래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말해요.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이 경험을 절대화시킵니다.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은 오히려 강건해지지 못하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칼렙은 나이 갈수록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열심히 그 영적 건강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칼렙 이미 85살이 되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다음은 전쟁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청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두 손을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손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탄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려 가셨을까? 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 평계에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시내산으로 불러주셨는가? 그 시내산을요,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거기는요,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아니, 시내산에 보니까 시내산은요, 구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이 방주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천장에 붙어있는 창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옆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에는 창문이 이 천장에 붙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천장에 달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천장에, 옆에다 붙여야지 천장에 달아놓으셨는가?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놓고 산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열심으로 일하면서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주님 언제 오시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단장해서 나의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는 이런 삶, 이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골이 답답합니다. 그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답합니다. 불쌍합니다. 예수 안에 숨어있는 그 사랑,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이 자기의 학벌, 가문, 시민권 다 버렸어. 뭐처럼? 분통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사람마다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그분의